오늘 설교 제목 처음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 제일 먼저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상 7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지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편지하였습니다. 본문 간단합니다. 말씀과 복음 그리고 전통 신학에 입각한 건실한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함께 거짓 사도를 분별한 것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또한 본문 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았다는 에베소 교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라는 에베소 교회, 또 정확한 구체적인 참음의 내용과 견딤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너희들은 교리 가운데 전통 신학에 입각하여 건실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해 잘 견디고 참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부지런한 교회 에베소 교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여기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졌고 부지런하였고 참았고 견디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고 단점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역시 이 지상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단점이 있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버린 에베소 교회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문 5절에서는 회개할 것을 2번 강조하며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개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또 회개를 통하여 또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한,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처음 행위를 되찾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책망 후 본문 6절을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내용의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6절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분명히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으니 미워하는 내용, 즉 니골라당의 행위 자체는 죄였던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니골라당을 미워한 에베소 교회, 야, 잘 미워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으니 잘했다. 에베소 교회에 또 칭찬받았습니다. 칭찬과 칭찬 사이에 책망을 받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받은 에베소 교회의 오늘 본문입니다. 니골라당의 죄에 관한 내용, 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좀 마음이 많이 열린 니골라당이었고 또 음란에 많이 열려 있는 니골라당이었다 보여집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으라, 이 말씀, 곧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자체가 회개할 정도의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행위를 되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하고 죄에서 탈피하는 것, 처음 행위를 되찾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멈추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처음 행위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하고 회개하라. 둘째, 은혜의 촛대를 고정시키자. 셋째, 이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하고 회개하라. 둘째, 은혜의 촛대 고정하자. 셋째, 이기는 삶.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생각하고 회개하라입니다. 당연하죠. 흔히들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초심을 잃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초심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초심을 되찾을 수 있는 믿는 자의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 되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까? 주님, 제가 처음 믿음 그 마음 순수함이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주의 말씀 뺏어가고 세상 걱정과 염려가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내 마음이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기 좋은 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치이다 보니 말씀을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밭이 됐어요. 주의 말씀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그 뜨거운 것 다 없어졌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강력한 처방은 회개할 때 회개하더라도 회개할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하라. 우리 각자 예수님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 그 추억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하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영적 위치가 한없이 떨어진 상태로 이해됩니다. 본문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되찾고 회복하면은 원래 있었던 그 높은 자리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지금 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태는 너무나 영적으로 떨어진 나머지 저 밑바닥에서 회개할 것만 남은 에베소 교회. 영적 위치가 한없이 높았을 때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웠던 그 시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행위가 순수했던 그 시절 에베소 교회는 높은 영적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한없이 떨어진 나머지 회개하여 다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개,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될지 마치 정말 앞이 캄캄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학자는 에베소 교회가 이단 방어에 너무 큰 힘을 쏟은 나머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슬 향해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는 곧 에베소 지역 교회에 침투할 이단들을 미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예측하여 언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이 지극히 아주 적중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 방어에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 방어에 힘을 쏟은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한 건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을 잘 방어했고 잘 참았고 잘 견디었고 부지런한 교회 에베소 교회라 주님은 인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 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 교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별 설교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지역 교회 장로님들 모셔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였습니다. 이단 방어 잘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 이 두 가지 고별 설교였어요. 그렇습니다. 수고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수고한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 신학에 입각하여 이단 잘 방어해야 됩니다. 교회 견실히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었다. 너희들 이단 방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사랑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회개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 입술을 통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되찾아라. 그러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촛대가 고정되기 위해선 정통신학으로 이단을 방어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되 여기서 끝나면 예배소 교회, 더 나아가서 동시에 돕는 교회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소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 보다 완벽한 에베소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리 가운데 전통신학 가운데 이단 방어 잘하고 교회 잘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에 수고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유지할 것이요 처음 행위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은혜의 촛대를 고정시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째, 은혜의 촛대를 고정시키자입니다. 본문 5절 후반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예배소 교회 촛대를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후반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회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 잘못한 거에 회개해야만 내 은혜의 촛대가 고정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은혜의 촛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면 은혜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교회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적을 방어하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쳤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 촛대에 옮겨버릴 거야. 칭찬할 건 칭찬하더라도 건면할 때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 무섭게 건면하였습니다. 은혜의 촛대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서 이미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처음 행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이 복이니 그대로 행해라. 그것만이 그 은혜의 촛대를 고정시킬 수 있다. 당시 예배소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도시. 어떤 학자는 약 2000년 전 예배소 지역 시민들의 인구 숫자를 200만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배소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 약 2,500명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상업과 무역 그리고 당시 스포츠 경기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배소 지역은 활발한 지역, 상업 지역,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의식주가 해결된 지역. 문학, 철학, 음악, 스포츠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이런 지역에 속한 예배소 교회 절대 어려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받아야만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예배소 지역교회. 사도 바울 선생의 고별 설교 전파되고 기록되었다 보여집니다.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배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많이 주어라, 많이 도와주어라. 이를 위해서 많이 주는 교회가 되어라. 인격적인 주님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권면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께서 개척교회한테, 힘들어하는 개척교회한테 또 도와줘, 이게 아니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한테 도와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야.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에베소 지역,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자들. 예수께서 34장 4절을 보면 에베소 지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목자들 향해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의 전제 목적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상한 자를 싸매주기 위하여, 쫓기는 자를, 억울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억울한 자가 주 앞에서 눈물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제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단 방어해야 됩니다. 이단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람만 바뀔 뿐 항상 존재합니다. 진짜가 항상 존재하듯이 가짜도 항상 존재합니다. 전통 신학에 입각하여 바른 설교,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눈뜨고 당할 수 없습니다. 양떼를 뺏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연락을 해주고, 또 기존 성도들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 돌아와서 앉을 자리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방어와 공격이 적절해야 돼요. 이단을 방어하고 전도로 공격해야 됩니다. 새생명 축제하는 이유 간단하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촛대를 더욱더 견고히 하자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마음 가운데 관심 없어 한다면 이는 교회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에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 통하여 우리 교회의 은혜의 촛대가 더욱더 견고히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픈 자들 치료받고, 연약한 자 강하게 되고, 또 잃어버린 자 찾게 되면 우리는 칭찬받는 것이죠. 잘했다 시온산교회야. 너희들이 이단도 방어 잘했고 전도로서 잊어버린 자 잘 찾았도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교회로서 생명의 나무를 먹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열매를 먹는 교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교회. 오늘 본 마지막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셋째, 이기는 삶을 살자입니다. 주 안에서 이기는 삶, 곧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 열매를 맺는 삶. 마지막을 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이기는 교회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처럼 행위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심고 전하는 행위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단 방어도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또한 인내, 곧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순순히 10월 20일 날 교회에 오면 좋겠건만,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되찾기 위해서 돕고 주라 하였으니 우리는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은혜 촛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였으니 내가 품은 태신자들 향해 끊임없이 도와주고 주고 기도해주고 참고 견디어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월 20일 날 다 데리고 나와야겠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위와 수고, 참고, 견딤, 죽고, 돕는 것, 그런 것들 다. 사실상 마지막을 대비하는 묵시적 성격의 종말 사고를 강요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입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의 특징은 성취함의 승리, 즉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성취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일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눈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면서 우리를 새 생명 주었어요. 승리의 성취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위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기는 삶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죠. 그 열매 누가 주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는 것. 오늘 보면 마지막 7절 후반절 다시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시온산 교회에게, 이기는 한국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한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 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의인의 행위와 수고, 곧 사람을 얻게 한다. 교회가 사람을 얻는다. 그 말씀이 흥황하여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리라. 할렐루야.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기는 삶, 곧 승리의 삶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 열매에는 하늘의 지혜로 사람을 얻는 내용도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했는데 다니엘서 보니까 하늘에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인데 영원토록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그 별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택자 누구 하나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영혼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은혜에만 너무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구원, 내 은혜만 너무 만족하면 내 감정을 만져줄 설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방어하기만 급한 거예요. 슬픈 눈물만 흘리기 급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길 소망합니다. 태신자 품고 내 생명 생각하면 그 태신자 잃어버린 거예요. 태신자 품고 내 생명을 미워하면 참고 견디어 태신자를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낙원은 거주적 개념이에요. 즉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정치적 개념이면 이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거주적 개념입니다. 천국은 정치적 개념, 낙원은 거주적 개념. 결과적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택자는 택자를 낳는 거예요. 즉 이기는 삶,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이당 방어 잘하였습니다. 동시에 돕고 주는 교회로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회복하여 가지게 되면 교회의 촛대, 은혜 촛대는 고정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주님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평생 거주합니다. 이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기냐? 내 생명을 미워하고 하늘의 지혜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태신자 품고 참고 견디고 주고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랬으니까. 본문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처음행이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회개하여 다시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 촛대가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 미워하고 남을 위해 살며 구원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자를 위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사는 자들이 결국 하늘에서는 12지파를 다스린다. 다니엘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 섬기고 돕고 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공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예수님께서 당장 이 사탄을 물리쳐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돌이켜서 베드로를 통하여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해 책망받은 이유는 이단 방어는 잘했지만 수비는 잘했지만 믿음이 떨어진 나머지 형제들을 굳게 하지 못한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잃어버린 채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 내 처음 행위 잊어버렸으니 나밖에 안 보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하여 나의 첫사랑과 나의 행위, 나의 믿음을 저 높은 곳에 다시 고정시키길 소망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주변 태신자 보이지 않아요. 믿음 떨어지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할 때 내 태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높게 고정시켜 구원으로 굳게 할 태신자를 찾고 찾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곧 천국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